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셨죠. 우상의 땅, 죄악의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집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신세와 같이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의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하려면 40일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언젠가는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절반 20일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한켠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했죠. 20일을 굶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면 40일 금식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의 종이 되려면 40일 금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변적인 의미일 리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중에 담긴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척박하고 간조한 땅, 마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성도의 삶의 승리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안 받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축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납니다.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고생스러운 사실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삶의 원리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축복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축복된 삶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전에
음식을 운영하는 분들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그 장사에 실패하는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가장 먼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식당의 청결이더라고요. 식당의 청결. 전문가 한번 음식점에 갔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 이해가 돼요. 저도 딱 납득이 됩니다. 저러면 손님이 안 올 텐데. 근데 막 뒤에까지 이런 데까지 보면서 이거를 갖고 엄청나게 나무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성격 유형 검사 P가 좀 강한데 저는 좀 너저분하게 돼 있어도요 깨끗하다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걸 왜 지적하지? 먼지가 저게 음식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음식의 맛 개선이나 이런 걸 지적해 주지 않고 왜 청소와 청결에 저렇게 많은 시간을 혼내고 지적할까? 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청결은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한 근데 단지 위생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식당의 청결은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의 그런 자세와도 굉장히 관련된 것이고요. 성공하기 위한 어떤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와도 굉장히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 음식점을 고객들이 찾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우리 자신을 겸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몸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자백하거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 금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전력을 내가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금식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전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인 전력을 다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전심을 다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찬양이 안 나왔는데 평소에 안 부르던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의식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도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생활이 축복될까요? 가정의 리더인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하면요, 그 가정은 기본적으로 복이 있습니다. 축복되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축복되면 그 가정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후로 월요일만 되면 거의 월요일마다 아내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면 마트에서 시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에는 운동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만 되면 운동하러 갑니다. 저기 좋은 데 가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1시간 걸어요. 걷고 또 아내와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평일에도 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좋습니다. 그걸 되게 좋아하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입문한 보이차를 내리면서 굉장히 그 품위 있게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좋은 점이 뭐냐면 부부관계가 아무래도 좋아져요. 친밀해져요. 대화가 잘 되고요. 그러면은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이 축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좋아집니다.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축복된 삶이더라고요. 예수님 광야에 40일 금식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요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을 예수님이 단지 약해지신 시간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의 시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힘들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식의 목적이기도 한 전력을 다한 기도와 이 자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우리의 삶이 기도가 조금은 형식으로 좀 약간 미끄러지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내와 교제하는 것이 형식의 의무면 왜 모르겠어요. 서로가 알죠. 거기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척박한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금식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죄의 자백과 그것을 통한 또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 자백하고 정결한 이런 삶은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죄인 이유는요, 그냥 죄를 지어서다,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자백을 나타내는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어떠세요? 하나님과 정말 껄끄럽고 내가 속이고 있거나 뭔가 그 막힌 것들이 풀어짐으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비밀스러운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도 인격적인 관계세요. 내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할 때 주님과의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장벽이 사라지고 친밀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장벽이 생겼어요. 그 결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이후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죠.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축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이 관계로부터 임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축복된 삶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요, 오직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은요,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 필요로 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줄이셨기 때문에 밥이 필요하시겠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로 할 그 빵을 이 돌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은 근본 첫 번째로 마귀의 요청이에요.
마귀의 요구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고초를 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니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붙들고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바울을 말렸는데 바울은 왜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라고 그 전에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고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사실은 명확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초를 당할 것이니 죽게 될 것이니 너의 안위가 문제가 생겨야 될 것이고 너가 그것이 원하는 것이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의 삶의 원리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은 사단의 의욕도 아니고 나 자신의 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삶의 원리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마귀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기록되었다라고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기록되기를.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은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구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불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거짓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선언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게 말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만일 마귀가 물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부와 명예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부와 명예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주님을, 그 영원하신 주님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영광을 생각할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영혼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선언한 것이요, 마귀와 세상이 내게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광야의 삶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주의 음성만을 듣고 세밀하게 내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주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우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에 공부할 때 저만 아는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아닙니까? 신대원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지식도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뭔가 캄캄한 어둠이 닥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확신이 안 서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치 내가 지금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몸부림치면서, 그때 부흥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빛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시시때때로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 앞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 마음에 답답한 거 혼란이 다 씻은 듯 사라지더라고요. 마치 하나님 빛이 임하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제 심령을 말씀 읽는 가운데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제 마음을 다 녹여 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삶 이기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하여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전력을 다하는 기도와 성결로서 주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가시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내 발의 빛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축복을 다 얻었어요. 이미 축복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전력을 다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선결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과 그 친밀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등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